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라는 믿음이 약하거나 때로는 믿음이 없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사라의 이야기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이 주로 이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남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표현인데 이게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라는 구약에서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부터 3절 읽고 17장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리고 17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사라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사라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주로 남성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라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읽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상당히 많이 구약에서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스마엘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사라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어는 분명히 사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사라도 흔들리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사실 한결같지 않거든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한결같지 않고 흔들릴 때도 많고 크고 작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믿음이 작아지고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흔들릴지라도 방향이 분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나침판의 예를 제가 종종 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나침판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흔들려도 다시 정확하게 북쪽을 찾아가기 때문에 나침판을 신뢰하면서 나침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북쪽을 찾는 나침판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방향, 이게 곧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방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적인 방향을 찾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종환 시인 있잖아요.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글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태양을 향해 그 잎을 내면 비록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태양을 향해 그 잎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한 사라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뭐 흔들림의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름다운 사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이 흔들렸죠. 성경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11절은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이 11절 말씀에 나오죠. 이게 사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생각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사라의 생각이에요. 해석입니다. 불신앙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이게 틀린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틀려서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앙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불신앙은. 신앙은 100세가 됐는데 아들 낳을 것이다. 90세에 아들 낳을 것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옳은 얘기예요? 합당한 얘기입니까? 이성적인 얘기입니까? 설득력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불신앙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유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노쇠하였고 내가 늙었다 주인도 늙었다 무슨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박하십니다. 18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반박입니다. 사라는 옳은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는 믿음으로 이겼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들렸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침반이 흔들렸지만 방향을 찾고 꽃이 흔들리지만 결국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사라도 흔들렸지만 방향을 찾았고 아름다운 꽃을 믿음으로 피워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이란 단어로 사라의 인생과 삶을 수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하신 일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때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말해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시간도 지났고 세월도 지났고 때도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서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때라는 단어가 나와서 때도 지났고 때도 아니고
시간도 지났다. 그래서 겹쳐서 이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쓰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도 지났고 때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전혀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 이걸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 해보잖아요. 1%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0.00%의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을까? 인간은 참 뭐랄까, 이 마음이 간사해서 작은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그 남겨진 가능성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나 다른 어떤 이유와 조건을 전혀 찾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가능성을 차단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0살, 100살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에서 그런 케이스를 찾습니다. 90살에 애를 누가 낳은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은 거의 90살 됐는데 애를 낳대.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도 애를 낳았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도 정말 진실이야, 진짜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성경의 사실과 진실됨을 더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있는 어떤 90살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사실을 더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나 여러 케이스를 다 우리가 살피고 어떤 그런 실증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무해요. 전무후무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믿으면 그게 믿음인 것이고 사실인 것이고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실험실이나 과학적 사실과 이런 검증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약속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약속과 미쁘시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다.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시니 미쁘시,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설명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을 믿는 거죠. 불가능해도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앞에 서면 때로는 굉장히 작아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정말 모든 삶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까를 질문해 봤어요. 근데 참 부끄러워요.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연약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부족해질 때가 많아요.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말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게 너무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가능성을 믿거나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믿거나 설득력 있고 설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확신하였으니 이건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능성을 찾아서 가능성에게 비비고 가능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가능성을 의지해서 내가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루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잠잠히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노니, 확신이 믿음, 내가 그렇게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이 내 심령에 작동하고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물론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흔들렸지만 그 나침반이 흔들리지만 그냥 고장난 나침반처럼 뺑뺑뺑뺑 돌고 방향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다시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영적 방향을 향해 삶의 표대를 정하는 순례자로서의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약속과 미쁘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가 뭐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믿을만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군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그 믿을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품과 존재가 한결같아야 돼요. 저 사람이 막 변해. 수시로 변덕이 죽을 듯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겠어요? 그런 사람을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요. 성품이 한결같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한결같아야 그래도 이 세상 사회에서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다,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한결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변해요.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세월에 따라 변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그 진리와 지금의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변하기도 하고요. 다수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이 막 바꾸기도 한다고요. 그러니 옛날에는 옳은 거였는데 지금은 막 그냥 옳지 않은 것이 되어지고요. 옛날에는 틀린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게 세상의 윤리와 가치거든요. 그런 흔들리는 윤리와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그런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시편 102편 26편 27절 말씀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대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자체가 한결같으시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멸의 존재다, 불사의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은 굉장히 직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 물리적인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존재 자체였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인 하나님은 그 안에 이제 미래와 과거와 이 현재가 다 통합되어져서 그분 자체가 스스로 계시고 그분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분의 영원성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불멸성, 그냥 죽지 않는다, 그런 말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이 존재의 한결함은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무궁함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질되고 다 변형되어지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한결같으세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불변성 때문에, 견고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성품과 존재가 한결같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변동하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되기 위한 조건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조건은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게요. 제가 성품은 좀 좋아서, 그 박 목사가 좀 그래도 성품은 괜찮지. 성품은 괜찮지. 사람이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자기가 말한 거는 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약속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도 제가 성품은 한결같아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한결같고 아주 무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을 지키며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 성품 같아서는 1억 원씩 다 드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으면, 제 성품은 1억 원씩 다 드리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에 있어서 한결같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건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영원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고 변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시라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변질이 없고 한결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의 말씀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변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가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변동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근데 스스로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 있다. 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여호와란 말도 나오고 뭐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고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약속을 주시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왜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약속을,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신실함의 근거는 나의 전능함이야. 나는 전능해. 다 이룰 수 있어. 너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너의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에서 유가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 작잖아요. 하나는 너무 작아요. 너무 적어요. 작고 적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인데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어간다 이게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지요. 불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만 자꾸 본다고요. 하나님 너무 작아요. 너무 적어요.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 많은 후손의 생육,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죽은 자와 같은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는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역사하고 죽음 가운데 역사할 때 허다한 별과 같고 무수한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늘의 별, 이 세상에 무수한 모래,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많을까? 하늘에 있는 별이 많을까? 별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가서 남자의 손으로, 성인의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탁 뜨면
이 그 두 손에 띄어지는 모래는 약 500만 개에서 800만 개의 모래알갱이가 두 손에 들어온대요. 모래가 많을까 하늘에 별이 많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별이 한 10배 정도는 더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전문학자들도 사실 별의 숫자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700해계가 있대. 700해는 7의 뒤에 숫자가 0자가 22개가 붙는 거예요. 22개가 붙는데 700해계가 있는데 이제 모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손에 약 500만 개에서 800만 개의 모래를 뜰 수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사막과 모래사장의 넓이들을 다 계산해서 하니까 약 70해계. 그러니까 모래보다 하늘에 있는 별이 10배는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하실까요? 믿음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를 보고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불신앙은 하나를 보는 거예요. 불신앙은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늘의 허다한 별을 보는 것이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를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죠. 저도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가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의 숫자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 별도, 그 큰 별도, 그 많은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뭐 대단하겠어요? 많은 것과 무한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100개와 1000개는 비교해서 1000개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많은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많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어떤 세상에 많은 것도 그냥 유한입니다. 유한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와 같은 하나와 하늘의 무수한 별과 땅의 모래가 그 숫자가 하나님 안에서 뭔 대수겠어요? 뭔 대단하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수한 별과 모래조차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무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를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은 죽음을 보지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생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를 보지 말고 허다한 별과 모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을 보지 말고 생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나침판 분명히 주님 앞에 고정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제발 좀 고장난 나침판이 아니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제가 믿음으로 사는지 너무 고민되거든요. 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정말 이게 정말 고민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을 향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흔들리지만 사라도 흔들렸지만 아브라함도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대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표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죽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사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